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과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리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과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위해서요. 이 본문의 위치가,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잠시 함께 살피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어떠한 기록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그렇게 옮겨오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찬양대와 악기들과 그리고 새 수레도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맨 것이 아니죠. 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이 모든 기쁨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인데요. 이 일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많은 준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새수레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찬양단도 준비하고 악기들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웃사가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합니다. 멈추고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중단하고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집으로 궤를 가지고 가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을 11절 말씀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이 심령에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며 또 다윗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냈을지를 오늘 사무엘하 본문 말씀과 역대상 본문 말씀 그리고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되죠.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멈추게 되었어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실패를 한 것이죠. 실패를 하였고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를 이제 다윗이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아보아야 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놓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에서 모든 명령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삽시다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위하여 언약궤를 메어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는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운반해야 함을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붙들지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그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분주하였고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지난 본문에서는 우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사가 여러분 한번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서 우사가 진행합니다. 찬양대들이 동원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변방에 살고 있던 우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환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서 환호하고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러한 환호 앞에서 과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에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시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죠. 제자들이 그 기적을 나누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신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제자들과 이 군중을 분리하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정리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마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분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사는 오랫동안 궤를 대하면서 친숙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렬에서 그 소가 뛰놀자, 이 뛰놀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컨트롤러가 되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궤를 내가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컨트롤러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다윗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메어오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다윗은 그 3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니가 아니라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으니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고백이죠. 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좀 그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0편은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에 빠지고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웃사만 그 모든 진행의 컨트롤러가 돼가지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진 웃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그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사실은 주님 앞에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웃사처럼 우리 모두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낮추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게,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가운데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으로는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말씀이 때로는 전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이 딱 그것에 맞는 그러한 본문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계획과 결정에 따라 완전히 무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무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분이 참 우리의 실존을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동시에 그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경외함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겸손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3개월 동안 다윗은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있었음을 그렇게 듣게 되었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레위인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심령 한가운데 그렇게 다시 한번 놓으면서, 웃사와 같이 다윗 자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찢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 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변화를 함께 살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웃사의 찢으심이, 내가 바로 웃사와 같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제사를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에 해당되는 이 원문의 단어는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소와 살찐 송아지에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웃사가 찢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찢기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죠? 제사의 핵심은, 주님, 우리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우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이 쪼개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쪼개져야 됐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하던 그 다윗의 실존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웃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있는 그 자신임을 알아서, 주님, 저는 정말 저를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앞에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땠을까요? 3개월 전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셨던 그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제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저 쪼개지고 있는 저 동물들의 죽음처럼 흘려지고 있는 저 피와 같이 저의 피가 흘러야 됐고, 제가 제물들처럼 제가 쪼개져야 됐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한 절 한 절을 정말 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지금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님 앞에 서리요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절절히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실패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두고 놓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정말 제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앞에서는요, 이 에봇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또 정말 말씀 중심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웃사와 같이 찢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주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 제사를, 희생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다윗은 왕복을 벗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이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봇은요, 누가 입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것인데요, 이 에봇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저는 하나님을 그저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종입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올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떤 느낌이 오세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의 방법을 통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웃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웃사처럼 찢어졌어야 됐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궤를 옮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돌이켜 주심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절절 흘러나와서 지금 힘 다하여 그렇게 지금 춤추고 있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본문에는 뛰논다. 정말 기뻐서, 정말 이 구원하심이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정말 이 먼지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친히 모든 것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그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그냥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멈추게 하시고 3개월을 주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춤추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춤추는 이 자유한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30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30편은 표제어가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의 시면서 성전 낙성가인데 이 시편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시간을 다윗이 가졌었잖아요. 이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우사처럼 컨트롤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찬양과 많은 열심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고 정말 그곳에 많은 것을 하였지만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하시려는 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내가 그대로 붙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삼고 있고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요, 굉장한 열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심이죠.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 삶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러한 지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슬픔을 통하여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다윗을 만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로 회복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지금까지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정말 새로운 예배로 지금 이 언약궤를 메우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춤추지는 혹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춤추며 나아갔던 그 예배를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기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였는가를 돌이키는 시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제단들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들이 정말 회복되어서 주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정말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걸음을 가매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매, 항상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을 함께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좌절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제가 좌절의 시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요, 다윗이 열심히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던 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사가 죽자 그때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고 난 후에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분하여라는 해석을, 이 원어를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좌절에 빠지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정말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 부분을요,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130편에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정말 절절히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0편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시기를 주시고 계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6걸음을 가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뛰어놀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디 앞으로 달려가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컨트롤러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다 우리가 주관하고,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어떠한 사역도 우리가 왕복을 입고 그렇게 행하였던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멈추게 하신 이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하여 주셨사오니
시편 130편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30편 2절에 보시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놓는 것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고백을 우리가 절절히 올려드리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뛰놀며 힘다하여 그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춤추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